전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또 그래도 바울이 허투루 글을 쓰지는 않았을 때니까,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보는 거죠.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으면, 또 내가 누군가의 편지를 쓴다면 끝에 나오는 인사말까지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보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 인사말 내용을 보았으면 합니다. 인사말 내용이 안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문안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볼게요.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이 7절부터 9절은 바울이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사정에 처해 있는지를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정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사정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8절에 보면 나와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은 너희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사정을 알려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에게 좀 후원을 해라, 뭐 이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후원을 좀 해라, 경제적인 좀 도움을 다오, 아니면 기도를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형편을 알려주는 목적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다가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처지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도대체 왜 위로가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바울이 맞이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때 자기 자신을 본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잘 봐라. 나를 잘 봐라.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격려하는.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전에 이게 물론 다 이런 얘기는 항상 이 헌금 얘기만 나오면 좀 알레르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별로 껄끄럽긴 합니다만, 언젠가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당을 이렇게 옮기는데, 지하실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옮겨가는데 고민을 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작정헌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일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성도 한 분이 찾아왔대요. 헌금 봉투를 달랑달랑 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헌금을 내놨는데,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고 울었대요. 그래서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분이다. 요구르트 배달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받은 1년치 봉급 중에 얼마를 띄어서 그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정문 앞에다가 그랜저를 파킹하는 왼수 같은 장로는 헌금을 안 하는데, 요구르트 배달해서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 애쓰는 성도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 봉투를 붙잡고 자기가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죠.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누가 봐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 저모양저꼴이 된단 말이야.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지 돼. 그래도 기쁨으로 살고 헌신하겠다고 해. 그런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너희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하면서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에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봐라.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의 모습 때문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사말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자기의 상황을 전달하는, 이 위로를 전달하면서 보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두기고가 나오고요. 두기고는 성경에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인물이 더 중요하죠. 9절을 보세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보면 이 오네시모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빌레몬서에 보면 원래 이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지역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자기 주인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예로 살다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죽여도 됩니다. 이건 범법자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감사하게도 로마에 있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바울이 마음을 잘 다독여서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로. 말하자면 이게 성경에 나온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돌아온 탕자 비슷합니다. 야, 저런 인간도 돌아왔어? 저런 인간도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런 구원을 받은 열매가 보여지는 사람이죠.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와 같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사역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해요. 아프네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한다고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는 변화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오네시모가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바울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조차 이렇게 변화받는데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골로새서 본문에서 고면했던 것처럼 좀 더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7절부터 9절은 바울이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보냄을 받았느냐? 단지 그냥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문안 인사는 두 번째 내용이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럼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10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바울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지금은 바울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안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종류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왜 이들이 문안을 전하는지를 이 안에도 부문에 보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길 원하는 것처럼 나도 현재 위로를 받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다른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 동역자들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도 위의 것을 찾자고, 혹시 조금 있으면 순교를 당할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위의 것을 찾는 자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두 많은 사람이 나오죠. 6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6명들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위에 나오는 3명,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란, 예수, 이런 사람들은 다 할레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네 번째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맨 끝이죠. 14절에 나오는 누가, 데마, 이 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혈통과 상관없이 나랑 같은 민족일 수도 있고 같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의사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던 저러던 상관없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당하는 바울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또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위로를. 그러니까 이 위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인사말을 하면서 맨 앞부분에 첫 번째 자기 소식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여러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다. 나도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나에게도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맨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15절에 보시면,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번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 라고, 인사할 것을, 문안 인사를 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야 되느냐? 15절을 보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눈바, 이 눈바는 여잔가 봐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에 문안을 하라. 그 16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편지를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같이 그 편지를 나눠서 읽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6절 끝에 보시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또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이 아키포는 어떤 사람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키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마 아키포는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에게 잘 사역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여기 나온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 잘 감당하도록,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명령한 것이 너희도 안부를 전하는 자가 되라, 문안 인사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만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안에는 안부를 전하되 어떤 안부를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안부를 전하라는 걸까요? 미국 사람 같으면 그냥 굿모닝, 그렇죠? 우리 같으면 밥 굶었니? 뭐라고 안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쌍팔년도 유머를 해서 아무도 는 사람이 없네.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부를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안부를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 폼으로 머리를 주신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머리를 주셨잖아요. 바울이 앞부분에서 계속 인사말하면서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로예요, 위로. 나는 너희들에게 내 상황을 알려줄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안부하라고 했죠. 어떤 내용으로 안부를 전하라는 걸까요? 너희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해라.
힘들어도 힘을 냅시다. 격려합시다.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때로 손해를 봐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삽시다. 격려하고 위로하라. 너희를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 또 너희가 받는 위로들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 그 내용을 전달하라는 거겠죠. 그렇죠? 설마 라우디게아 교회에다가 뭐 이것저것 좀 도와달라, 혹은 너희들 어떠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물으라고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로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향하여 위로를 전하고, 또 옆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 절인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짧은 날도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말은 그냥 인사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사말을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하고 싶은 내용을, 이런 말을 나는 너에게 꼭 인사로 전달하고 싶어, 그런 내용을 안에 넣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뭐 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인사말의 핵심은 위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위로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위로를 누리고 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누립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께서 목회자를 붙여주셨을 때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내 옆에 다른 성도들을 붙여주셨을 때에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누리라고, 그리고 또 위로를 하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로가 안 되는 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랑의 교회 갔을 때에 몇 가지 놀란 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자회의 시간에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꼬장꼬장하고 그냥 성깔 있어 보이는 양반이 뭐 그렇게 열등감이 있을까? 무슨 열등감이 있을까?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세 가지 열등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 자기는 공부를 제대로 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다. 그래서 교육자 뽑을 때 좀 외국에 나가서 버터 좀 바르고 공부했던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이젠 좀 극복이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들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자기 평생을 바쳐서 선교하는 사역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선교사들보다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지 않나, 섬김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면 좀 열등의식이 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분은 훌륭한 목사, 나는 조금 못한 목사, 이런 생각이 조금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은사와 관련된 열등감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방언이나 뭐 이런 거 못하셨거든요.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들을 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에 내가 이거 헛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방언하고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좀 신령한데 나는 좀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열등의식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육자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이랑 얘기했다고. 아니, 목하는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다 그냥 어지간한 목사들은 다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리고 또 실제로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열등감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그때는 20대였어요. 지금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옥 목사님보다 나은 것 같다. 난 열등감이 없어. 열등감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보면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뭐 방언이라는 거 보면 뭐 나도 했었어.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보면 나도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했었지. 그리고 별 열등감이 없다. 열등감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뭐냐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도 위로를 받기보다 위로받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도리어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잘못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들 사이에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살면서 가장 많이 위로를 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입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위로를 줘야죠. 그렇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죽을 썼어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준이가 제일 잘 알겠지.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구나.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설교 죽 쓴 당사자가. 집에 왔어요. 그럼 부인이 뭐라고 하죠? 부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모가. 우리 애들 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보, 그렇게 설교를 죽을 쓰고 밥이 넘어가? 30분 동안 여보에게 설교할 수 있는 독점적 시간을 성도들이 주었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는데 또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준비가 잘 안 되고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데 사모님들은 좀 이렇게 신령한 때들이 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열심히 보고 그래서 내가 좀 영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일반 성도도 부부가 서로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내가 나를 위로하는 그 말들을 할 때에도 심지어 내가 연약한지라 죄성이 있는지라 열등의식을 갖고 받아들일 때들이 있다고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광현정제는 어때? 나는 없지만 광현정제는 있나 봐. 첫 번째 부분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누려야지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늘 인사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말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또 내가 위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 위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위로는 우리가 이 인사말 보면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기 보면 막 이름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막 수없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적게 등장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 보면 바울이 보내는 사람도 이름이 1번, 2번, 그 다음엔 바울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1번부터 6번까지 막 쭉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죠. 위로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인사말이에요. 나를 주어야 돼요.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 그런 태도들이 주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다른 것으로 그 위로 주는 것을 다시 대체하려고 하거나 땜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돈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번 돈으로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그걸로 때우겠습니다. 주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필요하죠. 목사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전해주지 못하는 위로를 돈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돈으로 메꿔지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메꿔지지 않는다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 나를 보내셨냐면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물론 예배당 건물이 훌륭하면 좀 교회 분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잘 지어놓은 예배당을 보면서 위로를 느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살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도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좋은 차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오래 가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위로가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바라보시고 저 사람은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하는 사람, 그 마음을 늘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바울이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교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면 마지막 인사말로 무엇라고 쓰시겠습니까?
예준이는 두 글자 쓰라면 뭐라고 쓰겠어? 마지막 인사말? 위로? 그래, 위로. 아래로 말고 위로. 가끔 보면 우리 예준이는 참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두 글자로 하라고 했더니 정답을 딱 맞추네요. 그럼 마지막 인사말. 우리가 늘 위로 주는 사람, 위로를 받는 사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주님이 편지로 대신 보내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